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장 6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이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믿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항상 성도님들께 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찾고 마음을 찢으세요.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성실하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예 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감사합니다 답장만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만 하시고 답은 그 이후에 죄찾은 내용, 탄식한 내용은 없으신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찢고 탄식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시는데 왜 안 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거든요.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육신이 이거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육신의 해가 된다. 그거를 아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4번에 걸쳐서 하세요. 그 말은 두려울 일이 닥친다, 무서울 일이 닥친다. 패역한 족속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뾰족한 말로 아주 굳은 마음, 뻔뻔한 얼굴로 너를 공격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패역과 배반, 반역 이런 어휘에 대한 정의들을 좀 봤는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는 패역,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배반,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곱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네, 이 반역자들이 굳은 마음과 뻔뻔한 얼굴로 이 통치자가 보내는 메시지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를 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출 얼마를 주기 싫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죽이는 농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고 에스겔 역시 그러한 이스라엘과 직면을 하게 될 테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의례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이 방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묘사된 그런 고난들을 보면 감히 우리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 일이 회개를 하면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모저모로 보니까 이게 회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뭐든지 잘 된다 하는 보장만 있으면 아마 누가 말려도 회개를 할 겁니다. 열심히 회개를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렇지가 않은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걸로 전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걸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 육신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복에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에 좀 위해가 가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계시면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왕왕 있고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육신의 어떤 유익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내용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육신은 한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 죄된 세상에서 죄된 패역한 족속들을 상대하느라 이런저런 손해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복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남짓이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신 의료기술을 쓴다고 해도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를 하고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회개에 힘쓰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창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읽은 말씀처럼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그 뒤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육신의 손해를 생각하면은 회개하기가 참 주저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아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날들이 좀 있으실 텐데 회개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려면 잠도 줄여야 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들인 수고에 비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크니까 회개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이 패역한 족속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반응들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에스겔 2장 7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이런 모양의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있으니까 패역한 족속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뾰족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한테 반역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반역 때문에 너희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반역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구 이 큰일 났네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망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함락이 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태위태한 예루살렘도 몇 년 지나면 이제 아예 파괴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애가나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위로, 격려, 희망의 말이었겠죠. 다 잘 될 거다.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다. 우리가 회복이 돼서 이전에 누리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온갖 멸시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 이제 곧 망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제 지금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해줘도 버틸까 말까인데 힘 빠지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시로, 찔레로, 전갈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죠. 에스겔도 인간이니까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패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거 안 먹으면 너 나한테 패역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니까 피할 수 없죠. 이 찬란한 영광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에스겔이 받아서 먹습니다. 3장 1에서 2절 보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막상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들은 가시로, 찔레로, 전갈로 반응했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왜 에스겔의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았을까요? 아까 시편 19편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이렇게 달다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법도, 이런 것이 꿀과 같이 달았다. 꿀보다 더 달았다. 순금보다 더 귀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먹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에서 그것이 달기가 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 배반, 패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속한테 애가, 애곡, 저주, 재앙의 말 외에 어떤 말이 더 바른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반역했더니, 하나님 떠났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면 그게 복인가요? 교회를 확 끊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막 평생 먹고 살 돈도 벌게 되고 그러면 그게 복인가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죠. 안 돌아올 테니까. 아, 하나님 없는구나,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패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거스르면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꿀처럼 단 것입니다.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러한 반역자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죄인들만 그렇게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슬피 우십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함께 보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2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피 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연합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몹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파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잠시 잠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들과 연합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연합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기 백성이 그 연합을 끊고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토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과 언약 관계를 깨뜨릴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슬피 울면서 우리를 슬피 울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들려주시고 먹여주시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우리의 배와 창자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고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패역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지 모르고 나 아픈 것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오시는 걸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는 그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 꿀처럼 단 사랑과 위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역하는 족속,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노래의 이면에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맛본 선지자는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잖아요.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찾고 탄식하기가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우리의 배와 창자에 채워 넣어 보십시오. 그 눈물과 함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